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지키시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 141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데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41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요.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의 무서운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금방 끝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고요.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맹렬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6절에 보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리 던졌도다. 내 말이 단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장들은 사울과 그가 보낸 수색대를 말하는 것으로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산을 뺑 둘러서 수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산을 뺑 둘러서 그냥 수색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수색을 할 때 보면 이제 길이 험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하는 곳은 수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형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바위는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가 있거나 바위가 있으면 대형이 흐트러져 가지고 결국 수색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사울만 2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결국 이러한 정신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멸하고 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쁨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가르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열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광야를 지냈던 사람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자가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고 흩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또 어려웠는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을 뒤집어 엎고 큰 덩어리들을 부스러뜨리면서 가루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농사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을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의 일행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은 죽은 목숨과 같았고요. 우리의 해골이 수월에 입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런 상황, 계속되는 어려움, 긴장감,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월의 입구에 있었지만, 지옥의 문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과 환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기도이죠. 우리의 상태를 빈궁한 상태로 표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올무와 함정을 지나면 길이 열립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힘센 자나 그 사냥꾼들이 짐승들을 잡을 때 보면요. 덫을 놓고 또 함정을 만듭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도 덫에 또는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곳에 걸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빠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시고 악인들이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해주세요. 실제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함정을 잘 피해갑니다. 유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한 자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면, 올무에 들어가면 피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큰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오니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인생과 삶을 온전케 하시며 피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늘 온전하심을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